2001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사무엘 목사님이 1년 반 개척을 하셨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셨고, 그걸 제가 이어서 요한복음 설교를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중간에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기록을 보니까 문봉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을 강해를 한번 하셨습니다. 제가 오사카 온누리 교회 오면서 꼭 복음서를 먼저 강해 설교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이제 강해 설교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2월에 저는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방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안내해 주신 분은 작년에 이곳에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모세 선교사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저희가 통곡의 벽,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을 가는 중에 그 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스루핫이 안쪽에 있는 길과 같이 옆으로 이렇게 가게가 있고 그렇게 넓지 않은 그 길인데 그날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토요일 안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대단한 날이고,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검은 옷을 입은 것은 아직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나타내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는데 벌써 통곡의 벽에 갔다가 다녀오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일행이 저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중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앞에다가 발 앞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바로 밟으려고 하는 앞에다가 침을 뱉길래 제가 우연히 그랬는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지구 반대쪽에서 온 동양인인데 그 아이가 왜 나한테 침을 뱉었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성지순례 팀들이 별로 가지 않는 야드 바셈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야드 바셈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나치스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 600만 명의 유대인을 기념해서 세운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부분. 여기가 야드 바셈의 내부고요. 중간에 지나가다 보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로 된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유리로 됐고 그 밑에 이렇게 2차 대전 때 희생이 된 유대인들의 신발을 이렇게 놓은 그 당시에 신발을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를 걸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신발의 주인은 다 그때 희생됐던 사람인데 얼마나 비참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인의 그 박해 2000년 동안 그들이 받았던 그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스에 의한 박해는 2000년간 유대인들이 받았던 박해의 일부였고요. 우리는 나치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치스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한 박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기부터 오래전부터 여러분 십자가 전쟁과 또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세계 곳곳에서 받았던 박해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박해를 받으며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유대인들의 그 불쌍한 유대인들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 정말 역사적으로 일부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지만 개인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정부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받았던 박해,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은 그 역사 위에서 그 아이가 침을 뱉은 것은 아마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상처가 침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내 발 앞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이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민족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민족을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듯이 오늘날도 유대인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미국이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풍성하고 또 강력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많은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선택하시고 여전히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의 길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세웠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사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켰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자신의 선악, 인간의 자신의 선악을 구별하게 되면서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그 이파리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어버리고 또 인간은 외로움을 느껴버렸습니다. 왜 먹었느냐 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고 변명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벽을 만들고 인간은 외로움 속에
죄와 외로움과 이런 모든 감정과 함께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 민족이 모범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 아주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풍성했던 그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민족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민족, 믿음으로 세워지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었죠. 이제까지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런 경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치안을 지켜주지만 당시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족을 의지하지 말고 아비를 의지하지 말고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나를 의지하고 믿음을 세워가라는 뜻으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여행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아들을 안 주시고 계속 기다리게 하시다가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는 100세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이 가운데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갈등과 눈물과 한숨과 그러나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가서 3일 걸어서 모리아산 위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묻고 그 심장을 찌르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녀를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참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3일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사춘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손자가 IS 이슬람 국구 여러분 한국의 뉴스 보셨죠? 18세 소년이 터키를 통해서 이슬람 국구 IS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모교회인데요. 그 교회 권사님 손자예요.
그리고 그 소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자식은 부모 마음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자녀가 얼마나 또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소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더 큰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자녀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는 하나님 손에 들려드린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나서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하는 그 당시의 운명에 대해서 그 얼마나 그 귀여운 자기의 아들을 더 키울 수 없었을 때 엄마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이렇게 발라서 아기를 거기다가 놓고 나일강에다가 띄었을 때 그 엄마의 심정, 정말 그 엄마 손을 떠나는 그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마음으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로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믿음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본이 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구체적인 행위구나. 정말 그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바람과 소유를 포기하는 행위를 동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들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100주년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100년 저희 시모노세키로 이전한 지 100년 된 기념으로 심포지움을 저희 학원장님과 제가 같이 기획을 했고 우리 학생들과 강사님을 모시고 심포지움을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정말 야속하게 저에게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않고 그 수백 명이 모인 회장에서 갑자기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적도 많고 믿지 못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대답할 때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하겠지만 전혀 믿지 않는 학생들 수백 명 있는 앞에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납득해서 이해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믿음으로 철저하게 세워진 민족이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장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에스를 낳고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내용 가운데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관심이 많지만 성경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요셉을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들에게 팔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귀한 아들에서 노예가 돼서 정말 아주 굉장히 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또 그 중에 또 유다가 주 역할을 했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을 주기가 싫어요. 또 셋째 아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래서 주지 않고 있었을 때 다말이라는 여인은 아기를 못 낳게 될 것 같으니까 그 근처에 그 마을에 시아버지가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죠. 그래서 난 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참으로 이 집안에 부끄러운 얘기죠. 어디다가 말하기도 창피하고 더구나 이 성경에다가 쓸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다말이란 여인을 유다와 같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또 말씀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숨겨줬던 여인이 라합이었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정탐꾼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5절 뒷부분에서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했을 때 롯이 아니라 룻이죠. 5절에 룻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여인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잃고 세 아들을 잃고 며느리 2명은 떠나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이방 여인 룻이 둘이 남아서 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에 왔다가 결국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거기서 결혼을 했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에 나오는 여인. 룻은 역시 이방인 여인이었고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고 그렇게 성경에 드러날 만한 그런 어떤 업적이 있다기보다는 아주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3명의 여인 모두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쓴 이 마태라는 사람도 마태복음의 이 마태라는 사람도 사실은 세리였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러한 세리였지만 마태는 그 기록하는 그러한 재능과 또 세리는 머리가 좋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그 재능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쓴 사람도 여기에 적힌 사람들도 굉장히 죄 많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 느껴집니다.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은혜구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보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서 당연히 우리가 그 보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이전에 은혜가 이미 있어서 그 위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당연한 보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몬호세끼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학교에 구 캠퍼스가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의 조금 외곽 지역에 옛날에 쓰던 캠퍼스가 아주 좋은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양회를 할 때 학교에다가 그 옛날에 대학교의 그 건물을 쓰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고 장소비도 안 받고 저희가 공짜로 좋은 시설을 1박 2일 동안 수양회에 썼어요. 그리고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차려주시고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카운셀링도 해주시고 다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참가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1,000엔인가 2,000엔 정도 싸게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학교에서 장소를 빌려 그냥 주시고 또 오사카에서 이렇게 봉사로 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용을 내서 아주 은혜롭게 재밌게 즐겁게 수양회를 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뒤에서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비용을 내고 참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은혜가 다 준비됐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밥상을 다 진수성찬을 차려줬고 우리는 숟가락을 하나 얹었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져주시고 우리가 모를 때 예수님이 다 져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에게 가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해놨어요. 고속도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 하나로 그 길을 갈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다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수도꼭지를 이렇게 탁 틀었을 때 그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저는요, 제 옆에 죄가 많으면 신경질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판단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다말도 룻도 다 부족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라합도. 근데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부흥, 대부흥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부흥이 생겼는가? 기록을 읽어보면은 그때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할 때 성령의 큰 감동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참 부끄러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나와서 사실은 저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나와서 저도 사실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라 하면서 성령이 엄청 부어졌을 때 그것이 평양을 뒤바꾸는 그러한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저는 목회 처음에 초창기에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저하고 좀 잘 안 맞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참 지도해 주신 분한테 저분 좀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혼내셨어요. 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줄까? 단지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감싸주시고 아무 말 없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곳은 정말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썼지만 그 죄보다 더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마태복음이었고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서서 나와 그 죄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의 전반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왕국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왕국에 관한 이야기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 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로마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하도 로마에 대해서 자꾸 반항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를 다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아주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로마의 상대가 될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그때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키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서 방황하면서 서름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1900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 축제를 하면서 어느 지방에서든지 모여서 가족과 친척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저녁 유월절 이렇게 모임을 하고 헤어질 때 항상 뭐라고 말하고 헤어졌냐면은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모입시다. 1900년 동안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1900년 동안 말을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현실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꿈에도 못 잊을 나라가 눈앞에 세워졌을 때 이것이 꿈인가? 그 과거에 있었던 나라가 눈앞에 세워졌을 때,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세상에 있구나. 전 세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던 피의 값을 치르고 그 나라는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잃는다는 걸 그렇게 별로 몸으로 체험하는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 나라를 떠나고 우리는 아마 이 나라를,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잃을 때가 누구든지 오게 되죠. 이러한 운명을 생각하기는 싫지만 가만히 심각하게 생각하면 참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마태복음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기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천국의 나라에 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나라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우리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